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고자 했어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너무나 인기가 높아졌어요. 최고 절정에 달았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환호와 칭찬과 명성을 얻고 흥분에 감겨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제자들을 재촉해서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환호와 칭찬과 인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호와 칭찬과 인기와 명성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빨리 벳사대로 급하게 보내셨을까? 그것은요, 사람에게 받는 인기와 환호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요, 인기와 환호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깨고 예수께 나가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내가 깨져야 돼, 신앙은. 그리고 예수께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인기와 환호는 어때요? 나를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야, 봐라,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나 이런 사람인데, 자꾸 자기 인기는 자기를 묵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군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에요. 군중 심리로는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민주주의 따지는데, 교회 안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바로 알아야 돼. 민주주의 따라가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찾고 뭐 찾고. 군중 심리도 그래요. 군중 심리가 무슨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도망가잖아. 그때 그랬던 이들이 좀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환호,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명을 잊어버리고 목표를 잊어버려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일을 예수님이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로 탁 데리고 올라가더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야. 그럼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 천사들이 다 손으로 예수님의 발을 받치지 않겠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센세이션 일으켰겠어요. 만약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진짜로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탁
부딪히는 순간 천사들이 막 비파와 수금 소리가 막 울리면서 천사들이 쏙 내려와서 예수님은 탁 떨어지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발을 탁 받았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인기가 높아졌겠어요. 당시에 최고의 센세이션을 일으켰겠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들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 할 사람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죠. 46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인기와 환호, 사람들의 목소리, 우리 같으면은 혹할 텐데 그거 다 멀리하고 홀로도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가 환호와 칭찬과 사람들에게 박수치는 자리,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면.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은요. 보이는 거 믿잖아요. 사람들은요. 오병이어 이 기적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을 자기가 경험했다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쫓아다니겠어. 예수님만이에요. 외치고 그랬겠죠.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말란 말이야. 거기 머물러 있지 말란 말이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는 거기가 아니라 산으로 예수님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 예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나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기 얻고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 제자들 얘네들은 너무나 아직 인간적인 걸 못 벗어나가지고 요거 하면 마음에 혹 해가지고 그냥 내가 대단한가 보다 생각하고 룰루랄라 그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빨리 베세다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디나 세상이 환호하고 인기 있고 박수 쳐주고 명성 얻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가? 기도의 힘 아니면 안 돼. 기도 아니면요, 그 사명을 이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내 힘이 아니야. 우리 힘으로는 세상 속에서 예수 외칠 수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돼. 연결돼. 교제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인기 있는 자리, 박수치는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라?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라.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라.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인기 있고 박수받고 명예 얻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성도도 될 수 있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고 게을러지고 행동이 느려지고 이상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연결이 끊기면 마음이 둔하여져. 이상한 행동. 연결해야 돼. 그래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세요. 안드레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게 5,000명이 먹기에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한 사람 1인분도 안 돼. 그런데 그게 어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연결되니까 남자만 5,000명, 합쳐서 한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시켜야죠. 보세요. 지금 방금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다음에 놀라운 기적 경험했어요. 그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제자들이 그 기적 통해서 뭐예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도 예수님과 연결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제자들이 그거 체험했잖아요. 체험했으면 어떻게 해? 그걸 실제 생활에서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 교회 예배당 안에서 말씀 듣고 막 그러면 맞아. 아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해.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 응? 실전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먼저 이렇게 보내신 거야. 왜? 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47절에 저물매 그랬어요. 저물매. 47절에는 그러니까 저물매, 그러니까 저녁이 됐는데 보통 한 9시, 저녁 9시쯤 학자들은 이 시간이 9시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9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계속 노를 저었잖아요. 힘겹게 노를 졌는데 자, 보면 지금 이들이 요돈 동편에서부터 어디로 가냐? 벳세다는 서편이거든요. 서쪽 편으로 가는 거야. 배를 갈릴리에서. 배를 몰고. 자, 그런데 밤 사경까지 됐다. 밤 사경 동안 계속 노졌다 그랬어. 그러니까 저녁 9시부터 해서 밤 사경이라는 것은 일경이 6시부터 6, 7, 8, 3시간씩이니까 그렇게 끊으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최소한 9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3시까지 노를 계속 저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럼 몇 시간 노를 힘겹게 저었을까요? 예? 6시간, 최소한 6시간은 계속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근데 힘겹게 노를 저었는데 앞으로 계속 못 나가는 거야. 왜? 서풍이 부니까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동풍이 불면 이쪽에서 쭉 동에서 서로 불면 빨리 갈 텐데 풍랑이 부니까 서풍 바람이 막 그러니까 바람을 거닐어서 가야 되는데 계속 노려져도 안 나가는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벌써 6시간 동안 힘겹게 노려졌는데도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살아보면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은 예고하고 와요? 예고하지 않고 와요? 예고하지 않고 와. 승승장구하던 사업이요 갑자기 어려워져. 생각지도 않은. 그렇게 건강 자신했는데 갑자기 병이 와서 병상에 눕는 신세가 돼요. 그렇게 정말 저 사람은 배신 안 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야. 그때 뭐 해야 돼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되네. 연결시켜야죠. 자신의 힘으로 힘겹게 바람과 사투를 벌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예수님과 연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가 게네사레로 곧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즉시로 도착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 여러분 어떤 작은 문제도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해결되는 거야.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연결해야 돼요. 연결해. 맞는 키가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맞는 키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야 돼. 우리는 이불변 응만변이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붙들고 변하는 만 가지를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거라고. 내 걱정, 내 두려움, 내 문제 모두 하나님과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맞는 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시키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AI. 챗 GPT가 AI가 얼마나 똑똑하지만. 챗 GPT 쓰세요? AI? 청년들 쓰나? 그거 쓰지 마, 그거. 아주 요즘은요, 무슨 이렇게 핸드폰 요거 하나 갖고 다니잖아. 이 핸드폰이 나를 다 감시하고 있어. 구글이 여러분 정보를 싹 어떻게 알았는지 구글이요, 여러분 대화하는 것까지 다 엿들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상대랑 얘기하고 이런 것들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 그게 막 유튜브에 뜨거나 아니면 인스타에 갑자기 막 툭툭툭 떠올라. 나 우리 아내랑 뭔가 이렇게 음식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 갑자기 얘기하고 있다 보면 신기하게 그게 인스타에 탁 떠. 앞에. 내가 우리 아내랑 얘기한 거 다 엿듣고 있다가 그 관심 있는 그거 탁 떠. 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구글이 다 여러분 하고 있는 거 다 감시하고 있다니까. AI가 그래, AI. 그러니까 AI가 우리 누나가 그러거든. AI로 했다고 정보를 나한테 쭉 보내와. 조치원 영락교회 박치울 목사 이거에 대한 정보를 AI에서 검색했더니 자기가 쫙 했더니 정보를 별의별 좋은 말 해갖고 나한테 쓱 보내줘. 이거 다 AI가 이거 너 찾았는데 조사해. 그게 아니라 누나가 말로 하고 누나가 찾고 누나가 이렇게 하는 정보들이 AI에 입력되는 거야. 그대로 다. 걔네들은 데이터가 쌓이잖아, 자꾸. 그 사람이 찾는 거, 좋은 거, 하는 거, 말하는 거, 다 그게 데이터가 쌓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듣기 좋은, 그런 거 원하는 쪽으로 얘가 싹 유도해. 얼마나.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AI 시대가 무서워. 앞으로 더 발전할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런 챗 GPT랑 AI랑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51절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을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보고요, 너무나 놀라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인 걸 믿지 못해요.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게 뭐가 이상해. 그잖아. 그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오병이어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물이 걸어오니까. 저는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생각해봐요. 새벽 3시에 막 물이 걸어온다고 생각해봐. 예수님이. 무섭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맨날 유령봤다 그러고,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맨날 그 전설에 보면 그거 보면서 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화장실에 그 빨간 조끼 줄까? 빨간 휴지 줄까? 파란, 진짜 무서웠잖아. 예수님이 와서 막 유령, 뭐 강시처럼 오시지 않았겠지. 근데 그런 생각이, 왜 예수님이 제자들 놀라게 하시려고 그래? 깜짝 쉬어하시려고 그러신 걸까? 아니면, 야, 내가 이 정도야. 나 무리를 걷는 자다. 무슨 무림의 고수처럼 한 5갑자 정도 내공을 가지고 탁 무리에 떨어서, 탁 무리 걸어가는, 그런 거 과시하려고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그렇게 제자들 새벽에 그것도 깜짝 놀라게 오셨을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묵상해보니까 별게 아니야. 봐봐. 밤 4경이니까 3시부터 5시 그 사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야 돼. 그러면 제자들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새벽 3시에서 5시에 배를 빌려줄 사람들이 있을까? 다 자고 있지? 그때 뭐 새벽 기도 했겠어? 사람들? 아니야. 다 자고 뻗어서 그럴 시간이야. 그러니까 배가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은 배가 없으니까 그냥 무리를 걸으신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예수님을 봐. 우리 수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 그러지. 우리 수준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내 수준이 그 정도야. 내 수준이. 이 오병이어를 놀라운 걸 경험하고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냐. 야, 너희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냐? 내가 무리를 걷는 게 이게 유령 같아? 내가 무리 걷는 게 대단해 보여? 오병이어 너희 경험했잖아. 나는 전지전능한 너희 하나님이야. 근데도 못 깨달아. 여러분, 그래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멍청한지, 미련한지, 우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를 경험했잖아. 홍해. 이렇게 홍해를 지들이 바닷물이 있어서 그냥 어떻게 애굽의 군대가 병거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어. 그 놀라운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야, 이런 놀라운 경험했으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행한 말씀대로만 행하고 어떤 거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놀라운 나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킬 그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안 그렇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넌 다음에 3일 길을 갔어요. 갔는데 뭐를 못 먹냐? 물을 못 먹었어. 물을 만나지 못해. 그랬더니 그들의 입에서 찬송과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던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욕이 나오는 거야. 에이씨. 욕이 나오는 거야. 욕이. 이거 저주가 나오는 거야. 원망이 나오는 거야. 다 잊어버려. 3일만 그래도 그래, 인간이. 우리가 그러해서 무슨 닭대가리다 붕어대가리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돌아보면 너무나 커. 근데 우리는 붕어야. 어려움 만나면 그 은혜 주신 걸 붙들고 그 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잊어버린다니까. 셋업 때. 다 리셋돼. 리셋돼서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려움 만나는 거 같이 살아. 옛날에도 이 어려움 하나님 이기게 하셨잖아. 은혜로 주셔서 건너가게 하셨잖아. 그럼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어. 그럼 어때요? 걱정할 거 뭐 있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선포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다 리셋돼 버려 은혜가. 그래서 어떻게 되나? 모든 어려움을 처음 만나는 어려움처럼 행동하게 돼. 이스라엘이 그런 거야. 이스라엘. 근데 걔네들 뭐라 그럴 거 없어. 우리가 그래.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 그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되는 걸 까먹는 거야. 마음이 둔하여져. 문제 만나면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거 잊어버리지 마.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면 된다.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하는 게 믿음이에요. 연결돼야 돼. 연결돼. 어떻게 해서든 연결만 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예수님만만 연결시키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나이 걸려서 치매에 걸려도 하나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다. 그 예수님과 내가 연결하면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오늘 말씀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돕는 자들, 그런 사명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목자가 아니잖아.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죠. 응?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세요. 내가 목자가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양몰이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양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양을 몰아가는 개가 우리야. 그게 양몰이 개야, 양몰이 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해서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해결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55절, 5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55절, 56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가시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든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 들어가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옷에라도 손을 대면, 옷이라도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가?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우리도 모든 사람들, 병자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든지 예수님 옷에만 손에 대도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다 살아난다. 응? 이걸 우리가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과 연결돼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과 연결시키는 자로 살라.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전능하신 그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명자들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모든 병자 괜찮아.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제 있는 자도 괜찮아. 주님께 나오며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다 돼. 예수님과 연결되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주님과 연결시키라는 것, 주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것, 세상이 주님과 연결돼야 된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 주셨사오니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